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무엇을 택할는지 자유롭게 너희가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우심과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세상의 쾌락이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길을 갈 것인지 너희가 이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을 다 보여주셔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행복한 것인지 주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런 조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 앞에 있는 62장의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버린 바 된 자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기뻐하는 자요 헵시바요 나와 결혼한 자 뷸라라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거하는 성읍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해서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은혜로 주고 돌봐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63장부터 66장까지 공의의 심판도 있고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항상 빛과 어둠, 명암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으려고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장막 뒤편에 이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를 그 칸막이를 해놓고 앞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쪽은 남편이 거기에서 있고 뒤쪽은 이제 여인 부인이 있고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 장막도 이와 같이 가운데 그러니까 방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쪽에 계시다가 뒤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웃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너무 놀랍고 당황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99세, 8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그 길을 가시는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내가 너를 이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를 구속하고 사랑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 이스라엘과 반대된 것이 에돔입니다. 참 에돔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나 희한하게도 똑같이 쌍둥이로 부모의 그런 DNA를 받고 태어난 사람도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좌로 가고 한 사람은 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끝 부분에 있어서 안 믿고 악의 상징이 에돔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고, 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왜?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라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가 올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셨는데 너희가 바르게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끌어오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은혜로 너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 앞에 두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느냐,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자기 길을 걸어가려느냐.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것을 다 예비하고 마련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세상에 대한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 길로 가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으로 이사야 66장 2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바른 성경 자막으로 이걸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 선교회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죠. 남선교회에서 떼약볕에서 눈보라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여선교회에서 눈에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성도님들이 섬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섬김이 방송실입니다. 이 자막을 만들고 온갖 것을 하는데 제가 원고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원고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원고를 다시 읽고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을 또 고쳐, 또 보내. 사실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면 그 이중으로 또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것을 하라고 보내는데
자막 만들고 이것을 다 타이핑 치고 바른 성경은 방송실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컴퓨터에서나 다양한 그런 성경이 있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자기가 만들어서 쳐야 돼. 그럼 수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봉사해야 돼.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것은 성도님들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정성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병원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헌신과 예배의 처소를 마련한 그것을 자기가 상당히 쉽게 이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교회 올 때마다 남녀 선교회분들에게 인사하고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송실과 여러 숨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답해야 돼요. 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고 받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빵이라도 사다 주고 음료수라도 사다 줘요. 어쩌다가 이 말을 했는데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을 이사야 66장 이 끝부분인데 이 선택을 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야훼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반대의 사람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같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의 이와 같이 불신자들의 그와 같은 소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 잡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이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섬겨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자기 숭배요, 자기 예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온갖 그런 종교적인 욕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것 으로 인하여 불타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지 자기가 열심을 내어 사는 그건 자기 신앙이고 자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가증스러운 것을 자기 마음에 기뻐 산다.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아무도 손잡을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그건 자기 결벽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웃과 손을 잡고 가는 사회가 될 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성경에는 분명히 파멸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지금 23장 1절에 에돔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또 그 수도 보스라가 이건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징으로 이제 된 거예요.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귀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 나라인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이 성 다 무너뜨리라고 그와 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던 그 날을 기억하사 에돔도 그와 같이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말기에 가서는 에돔과 이스라엘은 완전 원수의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후대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성경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원수 세력이 에돔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놓으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는 것이 야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고 오시는데, 이건 참 끔찍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옷이 온갖 피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붉은 옷을 입은 것은 이 핏빛의 붉은 옷을 입은 것, 그리고 그 적군을 무찌르는 그 강력한 힘이 그 권능이에요. 큰 권능으로 걷느니 그는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공의를 말하는 편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죠. 야훼의 날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한 날이요,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빠진 믿는 사람에게는 신원하는 원수 갚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파수꾼을 봤는데 이 파수꾼이 63장 2절에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번역은 조금 더 존댓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옷이 피투성이 어찌 이렇습니까? 그렇게 묻자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몸부림치며 심판하신다. 참 요즘에 그런 폭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안 믿고 방지한 말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 아니, 서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찌 조롱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점없고 흠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수치고 옷을 나눠 갖고 그런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그 야훼의 날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선명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껍데기에 이미 발효의 그것이 있답니다. 효소가 있어서 그냥 포도를 짓밟아서 으깨서 그것을 이제 봉함에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탕을 많이 넣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진짜 포도주를 만들 때는 설탕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포도주에 설탕을 넣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설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설탕 같은 거 안 넣어요. 그냥 포도주 밟아가지고 하면 이 통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걸 밟고 그러면 그 포도 알맹이가 막 으깨지고 짓밟히고 그러고 포도즙이 터져서 온 옷에 튕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 알맹이가 사람이에요. 처참하게 심판하신다.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날이 이게 야훼의 날이에요. 내가 구속할 해가 왔어.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구속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원수 갚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종종 하고 그러는데 누가 감히 50보 100보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심판의 포도주틀을 밟을 때 아무도 하는 자가 없다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됐죠. 3절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고,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지 누가 붙들어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모든 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분노로 처절한 심판을 하신다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이제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죠.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느니라. 참 엄청난 그와 같은, 어떤 면으로는 잔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예외가 없이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처참한 상황으로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길을 놓고 다른 편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놓았어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도 또 이 세상에서 비록 반짝하는 것이지만 꽃도 화무 11홍이지만 열을 가는, 얼마나 벚꽃이 화려하고 이쁩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허무하게 끝난다. 그러는 나는 벚꽃 피는 거 좋다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끝에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짓밟는 것처럼 처절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천국과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눈물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63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